인생의 어떤 길에 대하여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했던 분들은 상당히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도자들은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고 인생 중에 생기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 중에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구도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진짜라면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교회로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분들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러한 구도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성경을 상고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하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사역과 관련하여서 구도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그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느 맥락, 어떤 맥락 가운데 말씀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분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만큼이나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 성경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뒤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근 34kg 정도를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분량이면 당시 왕의 장례식에나 쓰일 법한 그런 양이었는데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일단 선입견이 있죠. 나쁜 놈들. 예, 그런 선입견인데 사실 그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한치 오차도 없이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은 고작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니고데모는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따라해 볼까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 33명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6천 명이 있는 그 바리새인 중에 또 30여 명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의원들이 있는 그 국회와 또 법원, 왜냐하면 판결을 내기 때문에 법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국회와 법원과 또 종교적인 부분들을 최고의 어떤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분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종교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멘토이고 뭐 그런 분들이었고 지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이었을까요? 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 랍비가 인기가 많아지자 이 꼰대력이 이 만렙인 분들이 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회의 멤버 중에 하나이자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분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나 어떤 편한 시간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니고데모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또 중요한 부분들,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치였지만 그 또한 그는 정작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고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방황하는 구도자, 길을 찾던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는 참 솔직한 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어떤 화려한 그 옷, 그 지위, 그 명예, 그 어떤 위치에 갇혀서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 분은 솔직하고 또 그 솔직한 마음으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젠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 찾아와서 딱 첫 번째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분위기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젠틀함, 어떤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예절 그런 것들을 바로 건너뛰시고 니고데모의 내면 안에 있는 질문, 그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영어로 born again. 여러분들은 born again 크리스찬?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한국에서 이제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쓰여요.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기업이 거듭나야 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니지만 삼성에서는 어, 이건희 회장이 밖에 나가서 보고 오더니 뭐라 그랬더라?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아내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좋습니다. 감사해요.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 이 "거듭난다." 이때 사용하는 "거듭난다."라는 말은 개선, improvement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꿔, 고쳐라, 뭐 문제되는 것을 바꿔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있던 상태에서 좀 더 나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그 원어는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그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다시입니다. 이전의 삶은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이 구원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것, 물론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존재 자체가, 나의 모든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는 이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천진난만한 질문이지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아이와 같은 이 천진난만함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존경받는 사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테반 안에서는 어떤 분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죄는 뭐죠? 범죄.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죄인가요? 뭔가 훔치는 거 죄이죠?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이러한 개념 기준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죄인인가요? 자,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저 목사인데 저 죄인인가요? 나 누구 때리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훔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럴을 타고 이번 주에도 집에 가는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플러싱 메인 스트레스 타는데 리를레까지만 하면 4.75인데 집까지 가면 6.75고 고민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인가요? 우리 상당히 착하게 살고 있죠? 괜찮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
문제 있으세요? 니고데모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의인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그 당시에 탑티어 되려면 누구나 인정하는 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4장 우리 이번 주에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요한복음 읽겠죠? 네,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가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현재 같이 사는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구원이 우리 이 세상에서 관점으로 보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했고 그 여인 스스로도 부끄러워 가지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우물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여인이라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설교 시간에 좀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고민됐지만 여러분 조두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여자 아이를 납치해서 강간했어요. 수많은 여자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인이죠. 누가 봐도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여서 거듭나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거는 좀 기억하세요. 하마르티아. 뜻이 뭐죠?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그 관역, 정중앙에 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죄와 관련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범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의 죄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보다 넓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도 죄이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도 이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면 이 선수는 도덕적으로 범죄하였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하였나요? 자, 축구 선수가 골을 못 넣어요. 잘못했죠. 자, 우리 스테반의 형제들의 교제가 있죠. 그 형제들의 교제에서 원딜이 탑처럼 제일 앞장을 서면 돼요, 안 돼요? 정글이 탑라인에 미드라인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욕을 먹는 거죠. 네, 뭐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 교수나 교사가 잘 못 가르쳐. 돼요, 안 돼요? 의사가 진료를 엉뚱하게 봤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좀 더 하면 이제 난리 나겠네. 자,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어. 해야 할 것을 안 했어. 도덕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빗나간 지금 상황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죠. 사단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죄를 짓도록 이끌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교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도권을 갖게 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났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며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 그것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은 교만이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난 나를 믿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어. 라는 말,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그리고 자기 개발이나 자기 프라우드를 갖게 하는 말이라고 쓰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죄된 인간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겸손의 반대말이지만 보다 성경적으로 보면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높아지려는 습성이 있고요. 경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높아지려는 자기 중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하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도덕적인 죄도 저지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왜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하나님을 버린 인간, 하나님보다 위로 가려고 하는 인간,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뺏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인간,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인간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비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절교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으로, 종교로, 사람으로, 돈으로, 물질적인 것, 쾌락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로 채우려고, 뭔가로 얻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보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밑 빠진 항아리처럼 채워도 흘러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빵꾸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인생에 빵꾸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은 그 죄 된 세상에서 이것들은 왜곡되어집니다.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그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다른 이들 지식으로 정죄하고,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상처 주고받고, 물질적인 것, 돈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들을, 그것들이 변질되어서 쾌락을 향한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죄인인 이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자 이 니고데모, 성경에 능통한, 특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아는 구약의 한 성경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의 이 말씀. 여러분 민수기 잘 통과하고 있나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불평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들의 원망이 너무 차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놋으로 구리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명령인가요? 놋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놋뱀에 어떤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나요? 어떤 약을 발라주거나, 뱀에 물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어떤 약을 발라주거나 수술한 거나 의과적인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남녀노소, 그가 가진 신분, 그가 가진 어떤 상태, 이런 거 관련 없었습니다. 뱀이 물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 생각나는 세 글자 뭐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제 위치를 찾고
높이 들리게 되는 인자, 그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나야 된다 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그 예수님을 내가 내어 드릴 때, 받아 드릴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길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구도자였지만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분을 영접했던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린 재판 자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예 결정 내놓고 시작한 그 재판 자리에서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는 니고데모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이시요 길이신 예수님을 찾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길을 찾던 자가 길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구도자,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도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된 자,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스테반 청년들, 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